존재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저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저 세상을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 삶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삶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다가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보아야 하는 그 세상을 모두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록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맡아 담임 목회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보면 도전정신이 막 솟구쳤습니다. 38회나 중풍병으로 누워 지냈으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포기했음직도 한 일입니다. 그 사람도 일어났는데 믿음만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해보자 이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을 기대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저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그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가능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오로지 제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한편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 속에서는 어디 그게 그리 쉽겠느냐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믿노라고 하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한 발 앞섰습니다. 의심이 믿음을 끊임없이 회방했습니다. 의심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허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란 말씀이 귓가에서 쟁쟁거렸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믿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가 무슨 본 것이 없었으면 믿었겠습니까? 저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거에 이게 다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상에 눈떴을 그때 기대했던 것, 그때 믿고자 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저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궁극적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기독신앙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거쳤을 겁니다. 어떻게 하여 새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거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말거나 일부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합니다. 복이라는 것을 받았다 싶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복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네로라는 목사마다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삶에 주저앉은 겁니다. 분당 갈보리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사이에 두고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큰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담임 목사를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렇듯이 교회가 두 파로 나뉩니다. 담임 목사 파와 비담임 목사 파. 아마 교회에서 비상대책회의 같은 것이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비리를 보고하는 자리였지 싶어요. 여자 교인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 교인을 그 자리에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를 해먹었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먹으려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목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요, 돈과 권력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권력을 이루는 데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다른 세상을 열어젖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기적 같은 것도 필요하고 복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20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생각을 읽어야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이 가리키는 바 그곳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요한이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서 기적만 보고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요한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이 그것 말하자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접하는 대개의 기독신앙인은 38회 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던 병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38해나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도 우리 주께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런 기적을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라고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9절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어째서 일을 했냐? 이거예요. 11절에서는 병자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물결이 일어요. 그때 물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물론 그걸 믿어서 믿는 게 아니지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 보는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걸 믿고 수많은 병자가 못과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해 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다가 그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인가 그냥 아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못도 규칙도 순서도 어떤 방법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은 힘을 얻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그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누가 당신을 고쳐주었느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도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몰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는 유대인에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에디오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추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며 정면으로 대드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데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 족속에 속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예수님과 종교 권력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졌다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이러한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단지 어떤 사건 하나만 추려서 보면 헛다리 짚기가 쉽습니다. 본문을 다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1871년에 고고학적으로 그 연못을 발굴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소라는 말입니다. 5개의 행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행각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들 불치병이었습니다. 연못의 물이 가끔씩 움직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다고 믿었습니다.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낫는지 어째서 낫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나 학자 대부분은 원문에 이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있음으로 해서 7절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목적으로 누군가 끼워 넣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이 신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쩌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고 바랐을 겁니다. 38회를 누워 지냈다는 병자나 여러 불치병 환자나 천사가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가 어째서 필요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려는 건요, 원래부터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야기 소재입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줄 다 압니다. 그래도 그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38회를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고는 몰랐을 텐지만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워 지내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존했던 베데스다 연못의 물 말고 다른 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은 한결같이 그 일을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르는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중간에 동글뱅이가 있습니다. 단락을 구분한 표시입니다. 단락을 구분하려면 절이 끝난 뒤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왜 중간에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번역하다 보면 어순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좀 다릅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을 나누는 구분이 없습니다. 단락도 그렇습니다. 후대에 있기 쉽도록 추가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8회 병자가 나을 수 없는 병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안식일 논쟁이 왜 생겼는가? 이겁니다. 왜 이 문제가 유대인을 자극했고 그들은 왜 이 문제에 분노했는가? 이거예요. 이 논쟁이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병자가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병자도 병자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신 모양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알아봤겠지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메케티 하마르타네 너는 다시는 하마르티아에 빠져 살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다 이 개념보다도 인간 삶이 이렇다. 하마르티아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러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여 어찌 그리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삶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삶이 어째서 그렇느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인의 속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게 작동한 거죠. 이런 게 없으면 그야말로 사는 것이 허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걷어찼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 아니고 수십 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짚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나오긴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왔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이 안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결국 자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원함이었어요. 딜레마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그게 없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말아요. 설령 계속 다녔다면 다른 목적을 추구합니다. 관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말이죠. 38회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한 세월입니다. 말이 통할 법도 했습니다. 그랬건만 그는 쪼르륵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사회의 제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38회는요. 한 세월이에요. 멸망의 세월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사를 빼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목표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다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8회 동안 멸망의 세월을 산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 그 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세월에 반드시 다른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말 것인가, 표적을 찾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죽고 말 겁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침상에서 보냈건만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만도 했건만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하는 다른 세상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멸망의 세월을 선택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도 안에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떠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존재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보아야 하는 그 세상을 모두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심은 누가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이 뭐기에 그 난리냐고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피어났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최고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하는 일은 그랬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웃과 관계 가운데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은밀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남몰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움직이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율법 이러면 법률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남느냐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만들어진 규약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질이 좋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만하게 기반을 잡았다면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 직후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남자만 해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다 여자를 포함하면 2배지요. 20세 이하 남녀를 포함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모세를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40년을 불황자와 같이 이리저리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데서 율법이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무지랭이 백성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의 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축약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이 빈번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법이라는 것은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법이 안 생깁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남은 것을 훔쳤다는 얘기예요.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한 군데 정착한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수레를 끌고 보찜을 쥐고 이러면서 다닐 텐데 말입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집과 남의 아내나 소유 등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대놓고 빼앗는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그때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어쨌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도 힘이 있으면 그랬는데 광야에서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각기 소속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만 해도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기회만 닿으면 편을 가르고 상대를 혐오하고 그럴 만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사는데 그게 이익이어서 그런 거예요. 제각기 잡신을 섬겼고 여기저기서 푸닥거리가 성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금부치를 걷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겠다고 호렙산으로 들어갔는데 밑에서 난리가 나갖고는 그냥 신을 만들자 해서 금가락지 목걸이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딱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동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한 가족 모두가 텐트 안에 살았습니다. 부모도 있을 것이고 며느리도 있을 거고 손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 원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친상간이 아주 심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살아온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모, 고모, 며느리, 손녀, 외손녀, 제수, 형수 입에 담기 힘든 일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유교적 사고로 바람이 나는갑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데 그런 내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돼지만 또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청산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원래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난 방편을 절대화하고 조례한 것입니다. 그 의미나 전체적인 도덕적 원리는 무시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율법과 충돌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현실에서 인간을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시킬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영생의 복음은 얼토당토 안 했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축하할 일인데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었으니까 노동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마당에 무슨 영생의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요 10절입니다.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그 사람 찾아서 물어봐라.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노동한 적이 없다. 그가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안식일은 내가 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노동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게 따면 이 사람 죽어야 해요. 안식일에 노동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민수기 15장 36절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세상에 안식일에 땔감 좀 어떻게 했다고 죽였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정신을 망각하면 현실적으로 해로웠습니다. 안식은 핑계로 전락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백성을 억압하는 구실이며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에디오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추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막 이렇게 저렇게 겁박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18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이 관점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으로 삼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38회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어쨌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죽은 제도와 충돌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자니까 필요한 거예요.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일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봐야 답이 나와요.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 능력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은 조금씩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는데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세상을 그립니다. 저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저 세상을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 삶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삶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다가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의 바탕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자라고 연약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려 가시는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의 세계에 이르기에 부족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